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만이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옮겨 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산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됨을 알면서도 세상에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야 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둘째 주일 당신의 제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기도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호흡해 주시고 예배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진정한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순간순간 소망의 길로 비전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을 지도라보니 세상에 동요되어 감사할 여유도 없이 제가 영혼 속에 숨겨둔 것도 잃은 채 제가 왕노하기 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제압된 마음을 토합니다. 행운 주님 이름 손상시키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님, 골짜기 어둠 속으로 공을 오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날로 무섭게 퍼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도 취사일에는 약해진다고 합니다. 더욱더 약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 몸에는 선멸되어 자세가 하늘의 빛이 보이도록 강한 빛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숨을 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문제에서 자연의 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 문제가 아멘. 깨닫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은 권의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나라를 대표한 대한민국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아멘. 세계 민족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자국의 이익과 이데올기를 초월하여 평화가 싹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번대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속에 성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달에는 주면 지도자를 선출하니까 정의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교도 가짜일 수도 세워주시고 도덕성을 심어주시옵소서. 소원하게 되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으니까 하늘을 여시고 구속도 일일이 기다려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귀락 학생들, 청년들,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어려운 학습할 때 지치지 않도록 정의의 길로 지켜주시며 교육받는 아들들, 딸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여호와이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제에서 선교하신 성도님들을 달려가도 뛰어가도 현장에서 힘 잃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당신의 아들 한가지 목사님과 에베네스를 지금까지 시켜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명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섬기는 두보와 같은 천사들 사랑의 도를 나를 때 휘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흥이 불붙이 일어나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축복도 챙겨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삼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되시고 진리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장 12절로 16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 말씀과 12장 3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2장으로 가셔서 35절, 3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12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의 내용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선언의 형식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선언의 형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면 각자 쓰는 어법 각자 쓰는 형식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짐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거죠. 뭐 본인은 뭐 이거를 이제 자주 쓰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떤 그만한 위치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한 이 어법, 이 형식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찾을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겨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그 바로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어법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어법하고 예수님의 이 어법이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법을 이런 언어의 형식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 나는 그 옛날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너의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어떤 증언을 하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세상의 빛이시야.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스스로 너를 증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감히 이런 말을, 이런 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는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는 진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고요? 정신병자이고 한 사람은 진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도 대단한 선언이지만 그 형식, 그 어법에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어법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어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보면
이 8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7장까지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어떤 게 가까웠다고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선언을 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내냐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지낸 것을 기념하고 그 초막을 치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매년 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나가서 초막을 치고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만 60만 명, 4인 가족으로 계산한다면 240만 명,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가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단 하루도 늦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엄청난 숫자를 이 40년 동안 먹인 양을 계산한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돈으로 이거를 계산해 낼 수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 될까?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다가 놓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단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먹이는 것과 비슷하게 만나를 먹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내서 먹이는데 이거는 사람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 동물들을 먹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한 사람도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줄을 서러 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커다란 4개의 어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각 4개의 커다란 금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성화를 밝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
성전에다가 네 곳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네 개의 등불을 해가지고 16개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이 얼마나 환한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그 등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불을 밝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미지하고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갑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그 환하게 밝혔던 불을 다 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면서 옛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불을 밝혀서 성전을 환하게 비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빛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옛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에서부터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이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어둠이 끌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9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9절. 1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무지를 나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뭐 계몽주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계몽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일깨워가지고 또 때로는 인습에 젖어 있는 잘못된 인습에 젖어 있는 사람을 일깨워서 새롭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는 게 계몽이에요. 계몽. 그런데 계몽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빛을 밝혀주는 것, 그 사람 안에 빛을 붙여주는 것, 빛을 밝혀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우리 안에 빛을 밝혀주시는 것, 우리 안에 빛을 일깨워주시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혜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2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나 있을 동안에, 그죠? 나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빛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참 빛 대신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단지 빛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나서 되게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를 고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 너를 고치게 했냐? 안식일에 너를 고친 거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뭐 이러면서 이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에게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되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빛대심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빛대심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그 빛대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네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의 특징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빛을 소유하고 있고 빛으로 뭔가를 깨닫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감춰진 것들이 뭐 들춰낸다고 뭐 날마다 폭로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도, 나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순수했던 마음도 주님께서는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지만 비출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영이 있다면 그거를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 안에 환한 빛만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이부건 집사님, 우리 최정순 집사님 이렇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결산 모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셨고요. 또 작년에 준해서 올해 예산 또 이렇게 잘 채웠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홍미양 집사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빛으로 깨우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우리가 감사와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빛 대신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